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은 교회력에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곧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건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난 이런 유사한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부활 자체를 믿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정통 유대교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그들이 생각한 부활은 개인적인 차원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적인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메시아가 오시면 대대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을 벌이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악의 세력들은 섬멸되고 의인들은 부활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과 함께 이전 세대는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부활은 예수님이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과는 다릅니다. 나사로나 아니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소생한 것입니다. 소생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소생은 역사 속에서 다소의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과는 다릅니다. 부활은 죽었던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땅에서 나온 우리 몸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몸을 덧입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조차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도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상태를 실증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하다거나 부정해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죽은 다음에 생각해보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살아갈 때 지금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에게 다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지금도 부활을 막연하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또한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부활의 전부를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일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 이 부활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일부라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이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한 많이 들으셔야 하시겠지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원래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시체는 짐승들이 뜯어 먹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예외였죠. 왜냐하면 로마 총독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손을 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곧 시작된 탓에 매장은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신을 깨끗이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시신을 수습하는 일들은 여자분들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직 어둠이 채 걷히기 전에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죠. 무덤을 가로고 막던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가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도 그들의 뒤를 따라서 동산에 다시 올라갔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시체를 쌌던 수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즉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얘기에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았죠. 아예 생각조차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당황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뒤에도 마리아는 혼자 무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됐죠.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던 천사들은 사라집니다. 대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똑같은 질문을 마리아에게 던지셨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똑같이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옮겼으면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라본이라고 부르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지하셨죠.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이 뭔지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이전처럼 예전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처형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붙들고자 하는 예수님의 몸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실 예전의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올라가야 하니 내 길을 막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후로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의 인간적인 친밀감은 넘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은 죽기 전으로 돌아가시기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어느 방위,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함께 얘기합니다. 반드시 떨어져서는 같은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소식의 정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다시 살아남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때일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참된 모습은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이게 새로운 차원의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허락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들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형제 이야기를 하죠. 누구의 아내, 일곱 중에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왜 천사들의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들이 장가도 안 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완전히 끊어진 관계였습니다. 죽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부활의 생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영원히 살면 뭐합니까? 죽었다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이고 새로운 차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변함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부활의 생명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안 태어나 다시 살아난다거나 안 살아난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하나는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참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는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를 당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참 참혹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듭니다. 존재를 지워버리는 일로도 보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이 끝났고 망했고 희망이 없다라는 말로 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은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죽음이 과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음부로 굴러떨어져서 망각되는 죽음이 아닙니다. 부패하는 죽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생이고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이나마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그것이 온전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과정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부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목적자일 뿐 아니라 최초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이러한 부활을 깨달은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일어선 사람이 됩니다.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비록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흔들림 없는 더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허무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더 완전히 나아가는 은혜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일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증언하라고 하셨고, 그 제자들은 또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음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의 회복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새 생명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세상은 점점 부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부활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의 한 지점에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던 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다가, 아니 떠나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참된 핵심을, 의미를 알게 된 것이고, 그녀는 일어서서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 자신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이고, 또한 이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 되는, 부활절을 지키게 하신 그러한 주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 증언되어진 부활의 의미입니다. 다시 어떤 모습을 언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영원히 모시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참된 생명의 삶이 부활이고, 또한 그 삶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 이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부활절의 아침을 맞이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